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오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도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 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했다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비록 318명 데리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뒤에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서 제가 상속을 해줄 자식이 없는데 제가 상속해 줄 사람은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란 종에게 제가 상속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자식이 없으면 그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내가 상속자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요, 저들이 나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내 자식을 꿈꾸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여러분이 삶에 고민되고 어려운 거, 막막한 거,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세, 그런 하나님께 묻는 자세,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모르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손들고 막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주님께 해결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시드니보다는 브리스번이 별이 훨씬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서 이제 뭐 기타를 들고 이렇게 교회 짐들을 들고 딱 내렸는데 집 위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한참 별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브리스번 하늘이 시드니 하늘보다 훨씬 이쁘구나. 별이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브리스번에서 보이는 그 별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거기 존재하죠. 오래전에 한 6년 7년 전에 저희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기 뉴사우스웨일즈의 에덴이 그 경계선인데, 빅토리아주하고 경계선인데 그 위에 좀 가면 배트맨 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식료품을 죄송합니다, 하나 사려고 그러면 30분을 차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밤에 하늘을 봤는데 정말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은하수가 보이고요. 하늘에 가득 별이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별을 봐라. 저 별을 봐라. 서울에서 저 별을 봐라 이렇게 설교하면 별거 없네 이럴 수 있겠지만 저 시골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지.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아니 뭐 하나라도 주지 뭐 하늘의 별은 다 소용없고요. 저에게 그냥 하나의 자식만 달라니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니 엘리에셀에게 상속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나이 비록 이제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믿으라고 하니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 의롭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구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성교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해보고 교회 밖의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낫다. 우리는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의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의로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대가 되지 않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탁구입니다. 탁구. 우리 장로님도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던데 교회 오빠 출신은 탁구 잘 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과 아버님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버님 교회에서 있으면 교회 탁구대가 이렇게 2대 정도, 3대 정도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그냥 남자들끼리 탁구 치면 그렇게 열심히 안 칠 텐데 그 옆에 누가 있죠? 오빠 하는 이렇게 여학생들이 쫙 있기 때문에 탁구를 칩니다. 그러면 옆에서 응원하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교회 그 형제들이 목숨을 겁니다. 딱 하려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한가락했습니다. 탁구대를 들면, 탁구채를 딱 들면 이렇게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오빠! 뭐 이럴 정도로 이렇게 탁구를 잘 쳤어요. 잘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거기에는 온갖 교회 오빠들이 다 모였습니다. 온갖 교회 오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탁구장 그 신학교 밑에 가니까 거기 강당 밑에 보면 거기 지하실에 탁구대가 4대가 있는 거예요. 4대가 다 꽉꽉 찹니다. 전국에 모인 교회 오빠들이 모여서 탁구를 치는데 저도 탁구대 들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갔더니 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로켓 쏘아 올리는 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탁구들을 잘 치던지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탑이었는데 와보니까 탁구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근데 저 끝에서 저랑 같이 입학한 친구가 팔짱을 끼고 탁구는 안 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 탁구 칠 때 웃으면서 보고 있으면 존재감이 있잖아요. 무슨 존재죠?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한번 쳐보자 그랬더니 나 안 쳐 그러더라고요. 한번 쳐보자. 에이 안 친다니까. 한번 쳐. 왜 안 쳐? 그랬더니 수준 낮아서 못 쳐 이러더라고요. 뭐냐 얘의 존재는. 같이 입학했는데. 그래가지고 탁구를 쳤는데요. 21대 3으로 쳤습니다. 21대 3. 다른 사람이 쳐도 다 21대 3입니다. 이 사람이 쳐도 21대 3. 선배 잘 치는 사람이 쳐도 21대 3. 그 모든 교회 오빠들 다 모인 데서 쳐도 다 똑같이 21대 3인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너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친구는요. 경상북도 전국체전 탁구 선수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오빠들이 날고 겨도요. 이렇게 웃고 있다가 딱 다 3점만 주는 거예요. 3점만. 3점은 준 거예요. 예의상 0점으로 주면 상처받을까봐 다 3점만 준 거예요. 제가 쳐도 21대 3, 저 사람이 쳐도 21대 3. 그러니까 다 21대 3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와 교회 오빠 출신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선수 앞에 가니까 세 발을 피고요. 너무너무 탁구를 잘 쳐서 포기했습니다. 탁구는 너하고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걔가 뜨면은 탁구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선수와 그냥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너는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럴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21대 3입니다. 너나 나나 다 21대 3. 그것도 하나님이 봐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는요. 평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평가 기준이 있죠?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시험을 하나 치면 10명이 치면 10명 중에서 몇 점이 나왔든지 간에 10명 중에서 2명은 A, 뭐 3명은 B, 나머지 3명은 C, 나머지 2명은 D, 뭐 이런 식으로 이 본중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나마 잘한 사람에게 A 주고 그 다음 못한 사람에게 B 주고 그 다음 못한 사람에게 C 주고 아주 못한 사람은 D 주고 이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어떻게 하죠? 절대평가는 100점 만점의 기준이 딱 있고 그 100점 만점을 통해 가지고 시험본 점수대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A가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A가 다 A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 C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상대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은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21대 3입니다.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에 우리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착하다고 할지라도 3점 넘기지 100점 만점에 3점 넘기기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3점, 우리 장로님도 3점, 안수 집사님도 3점, 옆에 집사님들은 2.99999점 뭐 이렇게 별별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높은 빌딩 63층에 올라가 가지고 한국엔 제일 높은 게 63층이니까 요즘 높은 게 생겼나요? 63층 꼭대기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요
키가 160이나 키가 2m나 키가 180이나 다 어떻게 볼까요? 똑같이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선한 행위를 자랑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비난하기가 너무 쉬운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판해봤자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움을 얻었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아직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생리적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믿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신 말이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이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잘했다. 내가 나를 믿으니 너 비록 연약하고 너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는 참 의롭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나를 믿어주는 네가 있어서 참 의롭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착한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믿어는 줘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의는요, 우리가 큰 의로움, 큰 덕을 쌓고 큰 공을 세우고 이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의는 별거 아닙니다. 믿어달라는 것,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 그 약속을 믿어달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조차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NIV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는데 he credited it to him이에요. 그에게 크레딧을 줬대요. 무엇이라고요? 의롭다라고 크레딧을 줬대요. 저는 이 크레딧이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을 줘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가 아직 의로울 자격이 하나도 없고 네가 선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착한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저 그런데 네가 나를 믿으니 뭘 해준다고? 내가 너에게 크레딧을 주겠대. 크레딧. 여러분, 시드니에 가면요 어떤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그 골프장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얼마를 내면 골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 들어가도 못 된대요. 저희 동네에 있던 어떤 골프장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거기는 멤버들만 칠 수 있거든요. 멤버가 아니면 골프를 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동네에 가까우니까 들어가겠다고 멤버십 클럽하우스에 가서 나 여기 멤버 되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웃더래요. 그랬더니 너는 멤버 될 수 없을걸?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얼마야 여기 멤버십? 그랬더니 돈 내고 못 들어와 이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핸디캡이 얼마고 골프를 얼마나 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멤버의 추천을 3명 이상 받아야 돼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멤버의 크레딧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드니에 가면 어떤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라고 말을 안 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사립학교는요
나오면 정치인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가는 데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돈 많다고 해서 들어가는 데도 아니에요. 그 사립학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부모님이 졸업을 했던지 누가 졸업을 한 사람이 레퍼런스를 서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정치인도 나오고 사회에 어떤 지도층이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런 골프장의 멤버십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 땅에서도요,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크레딧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레퍼런스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의 능으로도 안 돼, 너의 힘으로도 안 돼. 그런데 나의 크레딧으로 돼. 하나님이 주시는 크레딧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크레딧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아직도 의로움도 아직 완전하게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완전히 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남보다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지만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크레딧을 주겠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김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레딧.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갈까요? 내 크레딧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절대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절대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줬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의 기준을 1점부터 100점까지 주면 너무 힘드니까 딱 둘로만 줬어요. A 아니면 B. 어떻게요? A는 뭘까요? 믿는 것, B는 안 믿는 것.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건 어떤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빼고 우리가 무엇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뭐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줍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믿지 못합니다. 의처증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의심합니다. 너 어디다 눈길 두니? 길 가면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를 계속 의심하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헌신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가 의미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대상,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상황을 뛰어넘고 내 가능성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라면, 당신이 주신 약속이라면, 당신이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왜 그것을 의로 여겼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보여주셨죠. 너의 자식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죠?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나에게는 지금 아무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꿈을 어디에서만 꿉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서만 꿈을 꿉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만 비전을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사이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창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두십시오. 그저 내가 그냥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좀 더 벌고 이런 4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어떤 거예요? 제가 시드니 예사역 갈 때 청년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꿈을 적어라 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10년 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습니다. 20년 후에 15년 후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결혼하냐? 그랬더니 좀 있어야지 결혼하죠. 그래, 저 15년 후에 결혼해. 그 다음 20년 후에 집을 사겠습니다. 25년 후에 보트를 사고 30년 후에 캐러반을 사고 그래서 열심히 세계 여행을 다니겠습니다. 그게 네 꿈이냐? 뭐 다른 게 있나요? 인생이? 이렇게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인생이?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하늘의 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꿈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꿈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시각, 그것이 여러분의 시각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 다른 꿈이 뭐 있나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차원에서 꿈꾸는 성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